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46편은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 시편 2권에서 고라자손의 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편 46편도 큰 환난 가운데서 함께 읽는 시입니다. 특별히 46편 구조를 보게 되면 후렴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렴이 어디에 있냐면 7절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절과 2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43편과 44편이 1, 2, 3절로 된 시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이렇게 이제 그 2절로 된 시인데요. 저는 1절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2절 가사 2절부터 6절까지가 2절에 해당한대요. 찬송가 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후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가 찬송가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후렴이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여기에 선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의 첫 번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우리 성경어로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을 쭉 같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2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선언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선언이 나오는데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절은 앞에 있는 그 1절은 1절이 자꾸 혼동되는데요. 찬송가로 따지면 1절에 해당하는 내용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절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다짐한 결과를 선언을 합니다. 와서
우리의 믿음대로 된 일들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먼저 이 2절부터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지금 두려워해도 될 만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다 돌아봤는데 지금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사정으로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닥칠 큰 위기를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걸 피하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까봐 항상 신호등을 보고 또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고 건너가죠. 운전하는 사람들도 더 큰 일이 발생할까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얼음판이 있다면 얼음판을 걸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죠. 넘어지면 다칠 테니까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일어날 결과를 예상하면서 미리 조심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에 해당합니다.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비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음식물을 스스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서 미리 준비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만인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부정적인 유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삼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치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게 되면 최악의 결과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발생하진 않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고 그것들이 점점점 더 강화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위기를 벗어날 그러한 능력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욕조차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두려움이 싹트는 것은 의심 때문에 싹틉니다.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고 어느 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그럴 경우에 이 두려움은 점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두려움이 삼켜버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을 내는 것이죠. 지금 시를 잘 보게 되면요, 이 시인이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시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두려움의 결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이것은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그 용어를 따지면 가장 극심한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산이 통째로 들려져서 바닷속에 풍덩 빠진다는 거죠. 땅이 뒤집히는 겁니다. 물이 막 솟아나서 산을 모두 덮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재해 중에서 가장 극심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가 목격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오진 않죠. 지진이 흔들리더라도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더라도 산이 통째로 바다 가운데로 휩쓸려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시인이 아주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눈덩이처럼 그 두려움이 커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리는 순간, 세상이 종말해버리는 그러한 순간까지 지금 시인이 상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인이 절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상황이 변해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시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고백이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의미로는 안전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이유가 1절에 선언이 된 거예요. 미리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선언하고 있는 시인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좀 공감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시인처럼 정말 안전하다고 자신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 시인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는지, 그리고 안전하다고 선언한지를 1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히브리 언어는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긍휼 이런 단어가 있긴 한데, 그것도 단어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단어들을 표현을 할 때 다른 방법을 한다는 거죠. 지금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산이 흔들리는 것으로의 두려움을 다시 다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도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피난처다, 힘이다, 도움이다 하는 단어들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직접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먼저 선언하고 있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바람이 아주 셀 때,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길 때,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곳, 모든 환난들을 막을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햇빛이 아주 강할 때 나무 그늘이 되고, 바람이 아주 셀 때 바위 틈 사이가 되고, 홍수가 났을 때 그 모든 것부터 떠 있을 수 있는 방주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 해서 피난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까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냐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그만큼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죠. 밖에 풍랑이 거센데 그 방주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에 탄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죠. 우리는 안전합니다. 밖에는 풍랑이 세고 온통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피하는 정도까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그렇게 피할 수 있는지, 그렇게 피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로, 그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가는 데까지 유효한가? 아니면 그 가지 못하고 몇 걸음 가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그 무서운 풍랑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그렇게 거기까지 몇 걸음까지의 믿음인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난처가 위쪽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안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도감이 있죠. 밖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은 힘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트려고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안전함에 모든 두려움이 없는 것들의 공급원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안전하다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정말 나는 세상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굳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가 시인이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옆에서 조언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움은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적인 도움이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도움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 발을 딛도록 그렇게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은 피난처고 하나님은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인이 바로 이야기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선언만으로 되고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난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 위에 올라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바다가 뛰놀고 바다가 넘쳐서 땅을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물이 막 솟구쳐오는 그런 홍수 같은 상황, 해일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한 시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물하고 뒤에 물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죠. 그런데 그 한 시내가 졸졸졸 흐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에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는 바다 물결이 막 넘치고 있는데 성 안에는 시냇물 하나가 쭉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니다.
이것은 아마 에덴 동산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생수의 강이 되는 그런 광경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 정말 지리적으로 묘해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강이 없습니다. 강을 만나려면 몇십 킬로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성에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물이 어디서 나느냐? 샘에서 솟아납니다.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아래로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하면서 실로암에 연못도 만들고 졸졸졸 흐르면서 빠져나갑니다.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특히 상징할 때는 넘치는 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물이 홍수가 나더라도 정말 중요한 물은 그 성에 공급되는 하나님이 주신 샘물, 이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양적으로 풍성하거나 세상에 놀라운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신의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신의 하나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라고 선언되게 있는 것. 구약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이 작은 샘물로부터 나오는 이 얼마 되지 않은 물을 버리고 큰 물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 큰 물은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애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일 수도 있고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이 샘물, 이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6절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다음에 바로 흉룡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냇물이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버리게 되면 내가 큰 강물을 일으켜서 여기를 다 덮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큰 강물이 뭐냐면요, 아수르 군대인 거죠. 아수르 군대가 와서 너희를 포위하고 너희를 싹 쓸어갈 것이다. 그러면 만족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풍성한 물로 내가 다 채워버리면은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내만으로도 생명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은 에스겔도 문바이고 계시록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답니다. 그 성에 거하면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떠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5절에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요동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보호된다고 믿었듯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사용을 해서 마치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서 아주 묘한 그 결론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다. 모든 시간 중에서 새벽에 은혜 받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연결 한 발 더 나가요. 귀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밤이다.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보호하시고 일단 새벽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자꾸 붙임으로써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큰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생긴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마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이제 찾으실 거 없이 제가 쭉 설명해 드리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입을 해왔는데요. 그 아수르의 침입이 워낙 강렬해서 모든 유대 땅의 성들이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위한 아수르의 그 병사가 18만 5천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군대 장관의 서신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어느 한날 밤중이 지나서 새벽이 왔을 때 밖에 나간 모든 사람들은 새벽에 환해지면서 살펴본 것이죠. 18만 5천 명이 다 깡그리 죽어있는 모습을요. 성을 포위한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시인이 노래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시간은 새벽이 아니고 한밤중입니다. 새벽에는 새벽과 아침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같은 말인데 아침에 나간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 적들이 다 죽어있는 것을 본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던 사람들, 포위돼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설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일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속성입니다.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돕고 보호한다. 이것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6절에 있는 것처럼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예루살렘을 감싸고 포위하고 막 소리를 지른다면 성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막 땅을 이렇게 굴렀다면, 똑같이 박자에 맞춰서 하고 땅을 컹컹컹 굴렀다면 성벽이 막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정말 하찮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마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 것 같은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두려움이 솟구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막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들, 떠드는 그 소리가 단숨에 갑자기 다 사그라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소리 한 번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한 번 발하시자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그들이 발을 딛고 있던, 적들이 발을 딛고 있던 모든 곳이 다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적들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적들의 모든 위협들도 한순간에 하나님만 한번 음성 발하시면 모두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만 말아라. 그리고 7절에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세 발의 피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느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기에 피난처는 요새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조그만 바위 틈처럼 그렇게 묘사가 됐다면 이곳은 이제 큰 왕성한 아주 거대한 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단해서 아무도 침범 못하는 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들어가죠. 노래 2절은 다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가 첫 번째 찬송의 1절이었다면 2절은 이제 너희들이 와서 한번 목격해봐라.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를 너희 눈으로 직접 다 목격해라. 승리의 하나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신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고 그것에 의지해서 힘을 자랑하고 있고 다른 분들을 침략하고 빼앗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끊으신다. 연약한 자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강한 자들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찬양입니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익숙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전전긍긍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면 어떤 것도 너를 침범하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 있는 상태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가 잠시만이라도 너희들의 손으로 하고 너희들의 발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그치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시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용한 것이 이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새 번역으로 했을 때 새 번역의 그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한 것이요. 10절을 보시면 새 번역은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이 있어요. 잠깐 멈춘 다음에 뭘 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누구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삼켜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적군 앞에서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주 강한 군대인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후렴으로 가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지만 그리고 위로를 주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에 있어서의 그 모든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70장 찬양 기억나시죠? 70장 찬양도 시편 46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고요. 또 이와 함께 마틴 루터와 연관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는 시편 46편은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마틴 루터의 시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루터가 이 시에서 아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 같이 찬양할 것이 마틴 루터가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시입니다. 시편 46편을 인용해서 루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종교개혁을 앞장섰지만 그 일 때문에 루터는 수많은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자기 친구인 같은 종교개혁을 참여했던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시편 46편을 읽자. 46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반복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루터는 작곡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곡을 짓고 그렇게 부른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바로 찬양이 됐습니다. 독일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러죠. 또 후대에서 유대인들도 이 시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시온의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도 이 시를 사용해서 결코 교회의 참된 터는 어떤 위협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할 때마다 교회 가운데서 모두에게 권면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묵상하고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 시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여러 군데 자료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생각이 났냐면요. 9절에 보니까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시는데 그 성을 포위하고 있던 모든 세력들에게 그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활과 창과 수레를 다 꺾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꺾으시는가? 히스기야 때처럼 그냥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꺾으시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교회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을 싹 죽이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을 하실 것인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수 있는데요. 창의 끝이라는 The End of Spare 이렇게 되죠. 창의 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그 5사람이 선교사를 희망해서 에콰도르로 갔는데요. 에콰도르로 가서 밀림 속에 있는 한 부족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기도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들을 공격해서 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촉망받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 중에 그 부인이 있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이 사람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가기 전에 아이가 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유복자로 태어났겠죠. 이 선교사들이 다 죽은 후 5년 지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포함해서 그 다른 선교사들의 부인들과 아이들이 이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은 묘하게도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전사의 수치다 해가지고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지고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근데 이 엘리자벳이라는 여자가 나중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선교사 일행이 겪었던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을 그 소설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 끝이라는 영화가 지어지게 된 그 각본이 됐어요.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로 가서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또 재혼을 했더니 재혼한 남편도 바로 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죽어가는 남편을 간호를 하면서 그녀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가장 의지할 만하다고 여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깊은 위로는 비록 모든 것이 다 흔들릴지라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엘리자벳이라는 여자가 이 시편 46편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자기 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일들은 산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땅이 다 뒤집히는 그런 것들과 비슷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 힘들고 내가
굳건하게 딛고 있던 땅이 다 사라지면서 나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다 흔들려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이 여자처럼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족이 복음화되고 그때 그 남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사람이 나중에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창으로 찌른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내어줬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가서 선교하려는데 그들이 공격해 오게 되면 총을 쏠 것입니까? 총을 가지고 가셨어요. 총을 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떠나기 전에.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총이 있었지만 총을 한 방도 쏘지 않고 창에 찔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창의 종결이죠. 그 원주민들의 손에서 창을 놓게 만드는 것, 창을 꺾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시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부족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인다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문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 작은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작은 시내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정말 큰 파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까지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위기의 순간에 환난 가운데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말이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늘 지키심을 확신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면서 제가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뮤지컬과 같다. 그래서 시작을 하자마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땅이 변하는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물이 솟아나서 뛰놀더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노래를 쭉 부르면서 하자 다른 사람들,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모든 적대하는 것들을 다 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종종 46편을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실 때에도 묵상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증거하는 노래로 이렇게 하신다면 시편 46편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지켰듯이 우리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을 목격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에게 신앙의 굳건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피난처다. 내가 너희에게 힘이고 너희의 도움이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지금 잠잠함이 기다립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며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붙잡고 잠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목격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